아까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계속 갈게요. 지금 107쪽 보십시오. 어? 지금 김종환님 녹화 하셨어요. 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109쪽의 맨 상단에, 109쪽의 맨 상단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예, 109쪽 쟁상단에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데 마태복음은 그게 모든 이방민족으로 단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왜 이방민족일까라고 해보면 지금 좀 전에 정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친유대교성에 기반하여 유대인들은 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박해를 가하는 존재도 결국 뭐야? 이방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느낌이 107쪽에 처음에 보면은 마태복음만 거기 보면 네, 그들과 이방 민족들에게라고 하는 이야기 또다시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실은 이방 민족이 더 밉다라고 하면은 마가복음이 더 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언제? AD 70년. 이때가 언제? 어때? 유다의 독립전쟁이 로마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실패 직후에 마가복음이 쓰였다고 봅니다. 통상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방인, 그러니까 지배하는 막 공격해 들어오는 이방인에 의해서 더 상처를 받은 거는 마가복음이죠. 마가 공동체가 더 상처의 기억이 크기 때문에 이방 민족 나쁜 놈들이라고 만약 그 감정대로 쓴다면 사실은 마가복음이 그 말을 더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은 마태 공동체는 좋게 말하면 친유대적이다. 나쁘게 말하면 어때요? 나쁘게 말하면 되게 차별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웃 국가나 이웃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이다. 마태복음은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왜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구에서 그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대구 안에 있는 어디에서 왜 그 이슬람 성전, 이슬람 사원을 만드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더 정확히는 동네에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뭐 반대하면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무슨 어쩌고 거기가 뭐 슬러가 된다는 둥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실상은 뭐예요? 그 개신교가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웃 종교에 대한 몰 이해성과 공격성 그거에 기반해서 자기 동네에 이슬람 성전이 사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저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올바른 신앙이냐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셨습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톨릭 같이 우리가 중앙에 있는 어떤 헤드가 뭔가 결정을 내리면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이 모두 다 따르는 어떤 그런 수직 구조가 아니잖아요. 개신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그럼 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멋대로 다 각자 믿으면 되는 겁니까? 나 혼자 그럼 내가 알아서 그냥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성서에, 지금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상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른 상이함이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해석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박해라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는 이야기와 마태복음이 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또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웃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자, 좀 더 넘어가면요. 여기에 그 박해를 각오하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오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교회에서 크게 배워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얘기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많은 박해를 겪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거나 특히 막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면 말이죠. 선임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그럴 때 꿋꿋하게 교회를 가면 말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라고 하지만 나중에 뭐 선임이 고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대 안에 기독교에는 뭐 내 누구밖에 없다, 뭐 걔밖에 본 적이 없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결정적 순간에 걔를 교회를 보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비슷한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기서 박해를 각오하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저 마태복음만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죽음으로 넘기고 아비도 자식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친한 사람들, 심지어 가족끼리도 고발을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막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거기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회당과 관청과 권력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갈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 변론하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변론의 상황. 논증해야 돼. 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변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때요? 좀 더 격하죠. 여러분을 회당에서 추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변론의 상황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쫓겨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을 죽이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갖다 바친다고 생각할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어 상황에서 약간 직역에 가까운 표현이고요. 우리 성서 개역 그 세번역 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시간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그 여러분을 죽이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시간이 온다. 이 말이 직역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의역한 뭐예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는 되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죽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왜 러시아 군인들도 죽고, 그쵸?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죽으면서 우크라이나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푸틴이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서방, 예, 서방의 전체주의, 예, 서방의 파시스트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진짜 명분이죠, 그죠? 네. 네. 파시스트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일 때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명분이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요한복음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공동체보다 훨씬 더 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 회당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회당에 끌려가고 변론,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추방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살해당하는 일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그 각 공동체가 박해를 당한다라고 해서 공통적인 것 같지만 수평 그 평행 본문들을 보면 약간 느낌들이 조금 다른 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공동체는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때요?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우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방민족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쫓겨났거나 죽었거나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들이 좀 다릅니다. 자, 그 같은 박해를 말하면서도 이렇게 상이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뭘까요? 구성원들에 관한 무엇이 다르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서 무엇이 다르다는 거죠?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시각이 다른 거하고 박해 내용이 다른 건 무슨 관련이 있죠? 어. 자, 박해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 근데 지금 얘기가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이나 계급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박해의 상황에서 뭐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 수 있죠? 똑같이 자연재해를 당하는데요. 똑같이 자연재해가 왔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사람하고요. 이재용하고요. 느끼는 그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같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집이 예를 들어 비가 와가지고 집이 떠내려간다고 쳐요. 뭐 이재용네 집이 그럴 리는 없지만 떠내려갔다고 쳐. 그럼 이재용은 호텔 가서 자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기 그 삼성 계열에 있는 호텔 가서 자면 되잖아요. 웨스턴 조선이 삼성 건가? 그런 건가요? 아무튼 뭐 어디 가서 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북한산에 물이 나가지고 저희 집이 다 쓸려갔어요. 그럼 저는 어디 가서 자야 되죠? 용수. 예, 잘 데가 없죠. 아니면 저기 고덕균 덕균하우스 가가지고 빌부터 자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고덕균 덕균하우스에 빈 방이 있으니까 조금 난축이지만 그렇게 빌붙일 때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뭐 학교 그 구청이 내주는 어디 무슨 운동장 같은데 뭐 이렇게 실내 운동장 체육관 같은데 가갖고 그냥 매트리스 깔고 누워 있거나 이런 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에 있어서도 박해를 받는 거에서도 현장에서 굉장히 느낌이 다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각 공동체가 이렇게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건 각 공동체가 똑같은 어려움, 그러니까 유사한 어려움이 뭐야? 신생 공동체, 신생신앙 공동체, 예수신앙 공동체가 지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서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그 눈초리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여기도 야훼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훼를 믿는 신앙에서 선발 신앙이 뭐야? 선발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교는 지역마다 이 확고한 그 지역적 뿌리들이 다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거기 로마인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집정관이나 행정관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유대교 회당에. 야, 쟤네들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서 자기하고 조금 우호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랑 친하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걔네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유대교야.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조금 이상한데 조금 지네끼리 조금 별스러워. 근데 좀 그래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얄짤 없어. 너무 안 친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유대 공동체가 쟤네 몰라요. 라거나 아니면 쟤네 이단이야. 우리가 쫓아냈어.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로마 이제 지방관, 행정관 아르케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관인데요. 그 지방관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어요. 뭐냐? 야, 니네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니네 다 쫓아낼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니네 이상한 짓 하지 마. 포교하지 마. 포교하다 걸렸어? 그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때리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불온한 세력이야.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살지 마. 쫓아내거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 로마 전역에서 있었던 어떤 박해의 시기, 뭐 별로 거의 없었지만 그런 시기에는 본보기로 처형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많은 건수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각각 제각각의 공동체들이 처했던 상황들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들이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전해올 때 예수께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리의 도를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예수 전을 기록할 때는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혹은 본인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어려움, 박해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홍수가 나가지고 다 물이 다 쓸려갔어. 자, 그런 다음에 이재용이 그때의 어려움을 자신의 손녀에게 말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한남동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응?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사가 일이 끝나가지고 차를 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물이 막 이상했어. 근데 설마 우리 집까지 물이 올까 했는데 남산자락에 전부 다 물이 잠겨가지고 우리 집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쓸려 지나가지 않았겠니? 그래가지고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래갖고 갑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헬기를 급히 불러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긴급하게 헬기를 탔는데 비가 오는데 헬기가 안 뜬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어렵게 결국 해가지고 쉐라톤 워커힐 호텔 제일 높은 층에 간신히 우리가 묵을 수가 있어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에 왔었단다. 굉장히 어려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고상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밤에 김혜인 씨랑 술 한잔을 하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네 캔에 11,000원짜리를 사갖고 와가지고 술 한잔하고 잠들려고 하는데 우르릉 쾅쾅 소리가 막 나더니 갑자기 뒷문으로부터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황이 없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는데 다음날에 봤더니 집에 어떻게 묵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다행히 형이 집이 방이 하나 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렵게 가지고 거기서 열흘인간 살다 다시 와가지고 했어. 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 따라서 얘기가 달리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내복음서의 이야기도 역시 본인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가 실상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예수께서 박해를 당하셨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짜 이야기 자체 그대로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아니에요. 예, 이거에 모티브가 되는 예수의 이야기나 예수의 어떤 그 말씀 어록이 있겠죠. 나는 고난을 겪을 거야. 우리가 함께하면 고난을 겪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술하는 내용, 이 내용 자체가, 액면 자체가 정말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이야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액면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에이, 신가 다 뻥이네. 아이, 그러니까 신앙과 의미 없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실증 역사가 아니에요. 네, 실증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 전에 쓰였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실증 역사, 그러니까 리얼 역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당시에 어떻게 작성이 됐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냐, 이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08쪽 보시면요. 거기 내용 하나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108쪽에 거기 마가복음, 마르코복음에 보시면 13장 9절, 10절 거기 보시면요. 13장 9절, 10절 보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의회의 회당으로 넘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맞을 것이요. 또한 여러분은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라고 쭉쭉쭉 나오죠.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비슷하게 유사무리하게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그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쓴 게 아니라 본인의 공동체들이 직면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109쪽 밑에 보십시오. 109쪽 밑에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실 덮어진 것 치고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말하시오. 막 이러면서 되게 그 뭐랄까 이렇게 격려하고 촉구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자, 넘기십시오. 넘기십시오. 그리고 거기 110쪽 보시면 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죠. 사실 나는 자식된 사람이 제 아버지를 거스르고 딸이 제 어머니를 거스르며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스르도록 갈라놓으려고 왔다. 그 위를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던지러 온 줄 아냐? 화평을 던지러 온 게 아니라 칼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성서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요것만 똑 떼어놔 놓고 보면은 좀 약간 이게 무슨 얘기냐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전에 계속 이게 박해를 받는다는 연장선상에서 한번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물론 이게 막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작성되어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설로 이거를 보자면 말이죠. 소설로 보자면 복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뭔가를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전전 시간에 볼 때 되게 많이 봤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이적을 봤죠. 엄청난 이적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예수께서 왜 고난을 겪죠? 그런 파워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는 왜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파워풀한 상황을 보고 있을 때는 고난이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잘 나갈 거야. 이런 느낌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의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 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너희한테 평화만 주러 온 것 같니? 니네는 이렇게 칼을 주고 검을 주러 왔어. 니네 서로 이렇게 막 다투는 일이 생길 거야. 근데 아까 왜 읽었던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게 있었죠? 가족들이 나를 배신해. 그쵸? 가족들이 나를 넘길 거야. 막 밀고 해가지고 넘길 거. 이런 얘기도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가족들이 불화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설로 보면 복선, 즉 뭐야? 이런 이야기들 거치면서 마침내 예수께서 뭐를 겪어요? 고난을 겪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파워풀한 상황, 어떤 엄청나게 막강하고 좋은 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팔려가고, 그죠? 실제로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관리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초를 겪고 두드러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해 돌아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었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아까 박해를 겪는다 이야기에 보면 관원들에게 끌려가고, 그쵸?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밀고를 당해.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와 가장 친한 소의 핵심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소설로 보자면 이것들을 다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동체가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공동체가 유대전쟁 직후에 그것이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유대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전쟁 상황에서 예루살렘 전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군이 진입해 들어와서 이런 진짜 실제로 거기 기록 얘네들이 너무 그러니까 로마군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너무 악랄하게 저항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겁을 주면은 항복을 하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로마군이 했던 본때를 보여준 행동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예. 근데 성전을 다 부셔버리는데 성전을 부셔가지고 거기가 완전 평지가 돼버리면 사실 그걸 부서지는 걸 파괴되는 거 본 사람들은 무섭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성전에 한쪽 벽을 남겨놔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도 계속 거기 와가지고 여기 성전이 이렇게 비참하게 부서졌다는 걸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남겨놓죠. 그게 뭐야?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네. 헤롯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한쪽 귀퉁이만 남겨놓은. 네. 그게 로마가 그냥 까먹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공포를 남겨놓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부서워서 다 파괴해버리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추방합니다. 다 추방해요. 그래서 유대인 로마 황제령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반경 몇 킬로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항전했었던 그 기억을 다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야? 그 땅이 원래는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이아죠, 유다이아. 원래 그 땅에 그 로마의 행정구역상. 근데 그거를 유다이아라고 그다음 부르지 않고 그다음 뭐라고 불러요?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왜? 팔레스티나라는 건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 블레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의 땅이야. 라고 해서 행정구역에서 유대를 지워버릴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무서워했었던 존재의 이름으로 그 땅을 불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에서 완전히 유대 혹은 예루살렘 어떤 저항, 독립 이런 이야기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려고 했었던 사건이죠. 자,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독립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떨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 그 주변에 지금으로 치면 그 주변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리아, 그쵸?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나 이라크 북부 아니면 터키 남부 이런 데로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점점 이제 모여서 사는 거죠. 일종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그 사람들 선결 과제가 뭐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상도 하고 막 국어도 하고 이렇게 살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을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예, 회당을 건립하고 근데 회당을 자기들이 살 집도 없는데 회당을 짓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지어내려고 해. 그럼 뭔가 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종교적인 어떤 동력을 막 끌어내겠죠. 우리가 나라는 부서졌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랍비 이런 사람들이 막 독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당이 막 구심점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성전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유대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게 위기가 막 직면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전이 없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말고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게 뭐냐? 하나님을 보일 수 없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에서 성전 말고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근거, 지침, 그게 뭐야? 율법이죠. 예. 그러면서 그이들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법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때 이제 그이들이 히브리 성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아서 만들기 시작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성서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히브리 성서. 성서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대로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 아주 극단적인 수구주의가 이렇게 막 시작될 거예요. 이 말대로 지켜야 돼. 우리가 이렇게 안 지켜갖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적 순수성이라는 게 막 되게 중요하게 대두될 때, 그렇죠? 그렇게 대두되면 거기서 필연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 저 새끼 이단이야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지금 마음이 편안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전부 다 막 되게 피곤하고 막 힘들어. 근데 누가 옆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냥 예수신앙 공동체라는 게 쟤네 좀 이상한 애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막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신앙 공동체 나자렛 땅이라고도 불렀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자렛 땅들에 대해서 다 색출해가지고 유대교로부터 축출해버리는 이단으로 찍어서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아까 우리가 지금 그 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들 있죠. 뭐 사람들 앞에 회당에 불려 나가가지고 뭐 변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나는 나사렛 땅이 아니에요. 나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게 강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겠죠. 네,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 그 유대인 마을에서 넌 여기 살 수 없어. 그래서 막 다 내쫓아버리고 더 격한 경우에는 막 두드러 패가지고 쫓아버리고 막 그 세간살이 같은 것도 다 뺏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돈 조금 있으면 다 뺏어버리고 막 쫓아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딸은 예수 신앙을 믿어요. 자기 딸은 예수 신앙을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어. 아버지는 유대교인이야. 자 그럼 그럴 때 유대교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숨겨주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딸이지만 너 나가 이년아 이러면서 내쫓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럼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나를 밀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회당에 나를 밀고 해서 내가 나를 내쫓았어요. 나 우리 엄마 너무 미워요. 나 어떡하죠? 라거나 아니면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너 나자렛 땅 버리지 않으면 너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너 엄마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공동체에 와가지고 그럴 거야. 나 우리 엄마 못 버리는데 우리 엄마 불쌍한 분인데 나 어떡해요. 이런 얘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마 이런 이야기가 회자됐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주님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믿는다는 것이 늘 평화로운 상황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나나님하고 들어오셨는데 나나님 소리가 들리세요? 네, 들려요. 예, 네네. 학범님 제 소리 들리세요? 제 소리 들리세요? 예,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제 소리 들리냐고요. 잘 들려요. 근데 네, 두 분 소리가 조금 작긴 하네요. 네, 운전 중이라 어디 갔다 오느라고. 그래요. 네네네. 네, 그냥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네. 애들 깨져서 소리를 줄였어요. 네네네네. 아, 지금 뭐 학부모님 출근하셨어요? 출근은 아니고 같이 계시던 분이 귀가를 하시고 육아를 위한 훌륭한 아이템을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데가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겸사겸사 아,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다녀오는 중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지금 저희는 책으로는 110쪽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그런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여기에 쭉 진행되면서 네 복음서가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순간 박해가 발생한다. 어려움에 직면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약간 비스무리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라는 게 뭐야? 다름의 이유가 뭐야? 각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험했거나 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실제로 유다 독립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쫓겨난 상황에서 특히나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단 색출이라는 게 굉장히 광기처럼 일어났었고 그 과정에서 나사렛 땅 즉 예수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큰 피해를 겪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특히나 지금 여기 적혀있는 얘기는 그와 같은 이야기에 대한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겸하여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오현제 시대가 지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점점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흔들린다. 흥망성쇠는 너무 많은 이야기일 때 그 얘기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예, 아무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로마 제국도 말이죠.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존재를 약한 존재를 잡아가지고 때려 패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정치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희생양으로 잡힌 존재들이 누구였냐? 대표적인 존재가 당시에 예수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 그게 유대교인들도 미워하고 그리고 교세는 굉장히 조그맣고 그리고 본인들이 볼 때 당시에 그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일단 신상, 신을 세우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같이 먹는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계급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불온한 거죠. 아니 어떻게 계급이 없어? 아니 왜 그 안에는 귀족이 없어? 내가 거기서는 왜 여자들을 인간으로 대우해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얘네는 불온하다라고 보면서 로마 당국이 이 새끼들 이거 잘라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시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100년 정도에 쓰였다고 보자면 그 시기에는 이제 AD 95년이 지나가면서 로마 전역에서 있었던 그런 박해가 지나갔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복음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는 추방을 당했거나 죽임을 당했다. 당한 시대 온다. 라와 그런 이야기는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 근데 그거를 당한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는 그 미래형으로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본인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는 훨씬 수십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언어로 사용할 때는 먼 미래에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술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상은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안에 슬픔은 뭐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받았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110쪽에 보시면 제자가 되려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이는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격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거 완전 패륜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삼강오륜이나 이런 거 어떤 유교적인 어떤 거에서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대립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되게 긴박하게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야 됐던 상황,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배척됐던 상황, 혹은 가족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공동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권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마 이런 지금 기술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2000년대 그 당시의 상황들이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각 공동체가 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 한번 예수 이야기 한번 써볼까나? 이렇게 아주 기록했던 상황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공동체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 네. 그런 전체전령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 지키고 여기는 구성원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거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기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의 설명드렸고요. 이제 113쪽 보십시오. 113쪽 보시면은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맞나요? 네, 거기 보면 113쪽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뭡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개역 한글판 옛날 성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뭐 이런 얘기로 표현되는 거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당신이 오실 그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는 그냥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기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걷고 뭐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쭉 한단 말입니다. 그쵸? 네.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요. 왜 이렇게 그 A를 얘기하면 A에 대한 답을 주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냐. 사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얘기가 이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역사적 예수 책에서 보면 그 얘기의 가능성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면 뭐냐. 그래서 왜 미주 지역에서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견유학파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 나십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할 때.
그래서 왜 예수 운동이 견유학파의 일부였다. 뭐 왜냐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시, 그 주요 도시들에 이미 그 그리스 로마 사상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예수 공동체가 자신들 신앙의 어떤 스타일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견유학파 누구야? 디오게네스 그거 아니야? 술통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지? 그죠? 그럼 그때 막 그 뭐야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뭐 해줄까? 그러면 저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하는 얘기가 뭐죠? 정말 모든 걸 해줄 수 있나요? 비키세요. 이렇게 말하죠. 왜? 술통 속에 앉아있는데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네. 사실 그 얘기는 알렉산더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가 얘기하는 권력과 부?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어. 그거 무의미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던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왜 옛날에 그 왜 그 불교에서 하는 선 있잖아요, 선. 그게 한 방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도모, 그죠? 한 방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깨닫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그 스님한테 도란 무엇입니까? 그럼 도는 뭐야?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럴 때 스님이 뭐라고 말하죠? 자네 한잔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약간의 그런 어떤 견유학파스러운 어떤 언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런 어떤 현자들의 언어는 굳이 견유학파라고 특정 학파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런 언어들이 사실 그런 언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라고 기억하고 이사야서가 밑에 나와 있죠. 주석상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사야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해방되고 이런 이야기가 그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예수신앙 공동체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구성해 나갈 때 뭐예요? 히브리 성서 혹은 네, 그 유대교 유산, 유대교로부터 오는 그 유산과 우리들의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내가 올 그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내가 말해주는 게 중요하지 아니라 어떤 이 삶의 자리를 정황을 보라는 거죠. 그 정황에서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인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신의 율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몸에 벌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라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다면 그거는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말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적극적으로 인용한 이야기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해방된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극복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즉 뭐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 운동, 혹은 예수신앙 공동체의 활동 무대에 관심, 그리고 그이들이 껴안으려고 했었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유대교가 버린 사람들, 대상화시켜버린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계층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 그이들과 함께 하고자 했었던 것이 네, 예수신앙 공동체의 핵심 메시지, 혹은 어떤 예수께서 말씀을 주셨던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어떤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주변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네, 돈도 없고, 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되게 이렇게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수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중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순절 묵상지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내용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셨다면 한번 바쁘시겠지만 뭐 화장실에 잠깐 앉아 계시고 이럴 때라도 한번 이렇게 펼쳐서 봐보시면 어떨까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고난을 한 40일 동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왜 생각을 하죠?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당시에 고난을 받았던 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고난을 같이 당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고난 당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고난을 함께 당했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고난 안 당해. 그럼 약간 그거는 이율 배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대가를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고난을 당한 건 그냥 십자가에서 부활하려고 어떤 세레머니를 그 전에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의 개신교가, 이 신학이 없는 개신교가 늘 주님의 부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맨날 영광스럽고, 그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거 뭐야? 그냥 세레머니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하기 위한 어떤 세레머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은. 근데 정말 그냥 그런 것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게 몸에 어려움이 있다 측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사회 속에서 그 종교가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대상화시켜버린. 그 존재들을 껴안고 함께 했었던, 우리는 다 사람이야 라고 함께 했었던 그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을 믿었던 예수신앙 공동체 역시 그러면서 자신들의 평등 식탁 공동체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뭐 직업이 있는 사람이나 조금 뭐 사회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여유가 없고 종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성찬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다 보니 예수신앙 공동체 역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치부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의 제자가 야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맞아 틀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장애가 극복이 되고 그리고 가난한 이가 해방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라는 이야기가 적혀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 모임의 헛교회의 신앙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 대상화하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가?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의 도가 퍼지는 거다. 예수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또 쭉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시면은 요 얘기하면 이제 오늘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116쪽, 117쪽에 보면은 안식일에 밀 의삭을 자르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런 이야기 자체도 요한복음에 없네요. 요한복음은 참 특별합니다. 역시나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 거의 공유하고 있는 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맨날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했었던 게 이런 흔적에서도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죠. 아마 요한 공동체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존재를 직접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그걸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 말고 우리는 독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의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레디컬한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어요. 자, 그럼 이거는 왜 니네 하면 안 되는 짓을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바리사이들로부터 비판을 당할 때 거기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 내용의 분량을 보세요. 116쪽과 117쪽에 보시면 어디가 마테마가 누가 중에 어디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까? 마태복음의 분량이 제일 많죠. 그런데 그 분량이 많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럼 5절인가 거기 부분이 아마 다른 데하고 좀 독창적인 장면이죠. 맞나요? 거기 보면 혹은 안식일에 재관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무죄하다는 말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안식일에 재관들이, 그러니까 사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도 나오죠. 그리고 안식일을 어겨도 무죄하다는 율법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유대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마태 공동체가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공동체는 이렇게 율법이나 뭐 성전 이런 얘기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하지만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유대교, 친유대교적 공동체다. 라는 게 여기서 다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기지 않았다. 와,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율법상에서는 뭐예요? 예, 인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쵸? 그게 인간의 되게 중요한 의무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 안식일을 존재하는 겁니다. 율법상에는.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의 언어에서 뭐예요? 아니야, 그거 틀렸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건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예? 예, 출애굽기고 지나가고 그다음 신명기에 나올 때 안식이라고 얘기할 때 안식일에 쉬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를 기억해. 너희가 종이었었을 때를 기억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뭐예요? 이집트라는 땅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 노예들이 해방되는 이야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방됐는데 너희들이 그 해방을 기억해. 그러니까 그날이 됐을 때 모두 다 셧다운해. 근데 니네만 쉬면 안 돼. 누구도 쉬어야 돼? 노예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는 가축도 다 쉬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쉬지 못하는 때가 있었음을 강제로 노역을 했었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날은 쉬어야 돼 라고 했던 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더 가면 어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7일간에, 그러니까 6일간에 쭉 일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쉬시죠. 네. 그러니까 신도 쉬었으니 우리도 쉬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예여서 쉬지 못했을 때 기억하면 우리가 다 같이 쉬어야 돼. 모든 생명들이 함께 쉬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안식일의 쉼의 근본 정신이죠. 그런데 그게 율법화되면서 어떻게 변질돼요? 우리가 신에게 경배해야 되는 날. 네, 그래서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해야 되고 모는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율과 규율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언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해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면서 아주 레디컬한 이야기를 던져버리는 거죠. 예, 안식일이 사람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존재하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함축하면 뭐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냥 다 우리 종교적 언어로 다 가기 때문에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 인자라고 하면. 근데 인자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야? 그냥 사람의 자식이잖아. 사람의 아이. 그쵸?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아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결국 얘기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인류입니다. 인류. 예,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인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언어는 안식일에 미리 살 자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공동체 혹은 예수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가지는 매우 급진적인 해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급진성이 당시의 유대교가 이 나사렛 땅 예수신앙 공동체를 그래 너희까지 우리 다 유대교로 쳐줄게 라고 볼 수 없었던 그러면서 너희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야기였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예수신앙 공동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봤을까? 그를 아주 처음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봤을까요? 네,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마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 충격적인 존재로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분도 우리가 경배해라는 어떤 이 존경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유대교 안에서 어떤 갈등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유대교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니네는 그럼 니네한테 예수라는 존재 뭐야? 라고 할 때 마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예언서 있잖아요. 예언서에 나오는 그 아주 훌륭한 위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구원자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예. 근데 이제 요한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일단 답변도 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러면서 아예 그냥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점점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갔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 교리 안에서 말이죠. 예, 그런 의미로 보고 그런 어떤 그런 그 초기 유대교와 점점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어떤 시점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레디컬한 해석들. 그러니까 예수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아주 레디컬한 해석들이 유대교가 쟤네 이상한 놈들인데, 쟤네는 더 이상 같이 못 하겠는데, 라고 어떤 생각하게 했었던 어떤 그런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접점들이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에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런 가치를 충실히 내게도,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이웃들에게 선언하고 있는가. 안식일에 쉼이라는 것은 사람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는 나만 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미리사갈 잘라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날 하인이 갖다 주는 밀로 만든 음식을 먹겠죠. 그러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날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밭이 없고 자기 논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훔쳐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신앙의 지금 가치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충실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몰빵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지향점을 지금 마테마가 누가 세계의 공간보험사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 책이요? 네. 지금 생각하는 거 올 가을 정도에 끝내려고 지금 네, 정현님이요. 이거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 책이요. 네, 가을쯤에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간중간에 확 넘어갈 거예요. 그래요? 네. 끝내자는데 대충 넘어가야죠. 자, 예, 다른 질문이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문득 음성으로 해놨는 줄 알았는데 안 해놨었네. 그 소리가 다 들렸겠네요. 일단 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왜 거기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일을 사람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일과 관련해서 예전에 부흥회 할 때 어떤 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분이. 그걸 예.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느라 부모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고 자기는 불효자이긴 하지만 말씀대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흥 강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다닌다. 뭐 이런 간증을 하신 그 기억이 나서 그거를 되게 막연하게 되게 그때 막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떠나서 살아갔을 때 그걸 약간 적용한 적도 있었어요, 그 마음을. 네. 내가 엄마 아빠를 옆에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떨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죄스럽게 생각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인제 제가 떨어져 지내면서 되게 괴로웠지만 '그렇게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았던 기억이 막 스쳐듯 지나가서 네. 되게 뭔가 되게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그때 당시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바보 같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지나가서 들려 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똑같진 않지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는 사실 신앙이라는 게 저기 싹튼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지나가면서부터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저에게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이 되게 폭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나 가지 않았죠, 제가. 우리 집에 지내니까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 서 있는데 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나 종교 신념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그런 다음에 내 스스로 그날 막 이제 특히나 아버지는 뭐 저한테 크게 뭐라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뭐라 하셨어요. 어.
근데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혼자 저 혼자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부모님과 이렇게 서로 쟁론하고, 예? 이렇게 갈등하고 신앙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답니다. 와, 나도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 제가 착각하고. 예, 굉장히 내 스스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줄 알았죠. 예, 근데 음. 그런 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그걸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은 지금 체리와 채은이가 누운 자리에서 똥 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23살 됐을 때, 내가 왜 누운 자리에서 똥 쌌을까? 이러면서 그거를 창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하, 예, 그 제 신앙이 누운 자리에서 똥싼 신앙이라는 얘기신 거. 예, 그러니까 그건 뭐야, 신앙에서도 기초적인 신앙의 시기가 있고, 또 성장해서 장성한 신앙의 과정이 있다고 보자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서의 문구를 그냥 기초 그대로 따라보는 시간도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뭔가를 또 이렇게 더, 한 단계 넘어가는 신앙의 시간도 있겠죠. 근데 그 신앙을, 그 기초적인 신앙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소위 중급이나 고급의 과정으로 가는 기회도 없겠죠. 네, 그러니 저는 나나님께서 그때 지금 내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사실은 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후회로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께 그렇게 정말 냉철하게 했던 부분이 되게 지금으로서는 그때 한 번밖에 안 올 시간들이었는데 아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부분 강사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때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말릴 수 없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열심히 살아서 우리 주변에게 다른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나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그 네. 시절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셨던 그 나나님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과 박해를 겪는다. 그것은 그 박해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 시기에 그이들이 실제로 겪었었던 이야기임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이들이 그 시간을 거치면서 그이들은 어떻게 버텨나갔을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이 이야기들은, 이 복음서는 그이들은 우리는 이렇게 버텼답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삶에 대한 간증이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는 것도 이 사순절에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12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표징을 구하다로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예배위원들 1시 40분에 오시고요. 혹시 나나님 학번이 일단 예배 들어오시는 거 가능하세요? 이렇게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 좀 애들이 자꾸 소리 예민해가지고 소리 깰까봐. 네, 그러십시오. 그럼 어쨌든 들어오는 열어놓으시고. 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점심